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운 영적 변화와 소망의 기회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오늘 창세기 14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또 한번 영적 강한 믿음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잠깐 요약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게 됩니다. 그 가족들도 거기에 머물게 됐고 이제 그 터를 자리 잡게 되었는데, 당시에 있었던 이 엘람 지역에 있던 왕 그돌라오멜이 그 중심한 4개 연합 국가가 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 연합군과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냥 아이들 말로 하면 소위 말한 패싸움이고, 나라로 치면 민족이 연합국을 이뤄서 두 민족의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포함한 이 5 국가는 이 엘람을 포함했던 이 지역에다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10년이 넘도록 계속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우리가 한번 들고 일어나서 저들과 싸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 하고 전쟁을 치러낸 거예요. 그쪽은 4개 연합국이고 이쪽은 5개니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패해버립니다. 전쟁에서 지면 2가지 큰 손해가 와요. 하나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갑니다. 다 끌고 가고 사람까지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겨버리는데,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는데 그 가족까지 살고 있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백성들은 자연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재산을 다 뺏기고 사람까지 끌려가는 상황이 되자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리겠어요?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 혈육이 끌려갔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함께 잘 성장했던, 그 집에서 태어나서 함께 훈련받았던 318명을 데리고 무작정 그 구돌라오멜과 싸우러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쪽은 318명이고 그쪽은 4개 나라가 연합한 국가인데 거기와 싸움을 벌인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작정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군사에서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끌려갔던 자기의 조카의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소돔 땅으로 돌아오는 길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돼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몰라,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 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쪽을 향해서 구출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출하여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까지도 다 찾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고 재물을 다 건진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손해본 거 없어요. 정신적으로는 피해를 봤을지 몰라도 빼앗긴 거 다 되찾아왔으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앞에 2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승리했으니까 이제 축하도 해주고 기뻐도 해주고 이제 뭔가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덕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던 이 제사장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었던 사람.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오늘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축복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멜기세덱과 달리 소돔 왕이었던 오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내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은 네가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사람은 소돔 땅에 사는 내 백성들이니 돌려주고, 그리고 재물은 네가 싸워서 얻은 거니까 다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질문을 합니다. 돈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둘 다 좋아요. 둘 다 주세요. 예,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거대한 시험대에 서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니까 그냥 소돔 땅에 가서 롯이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뭔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승리 후에 유혹을 이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찬양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자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공 후에, 내가 잘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 잘 지키고 서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제한하는 유혹 속에서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을 발견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20절에 이렇게도 나와요.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지금 단순히 그냥 격려하고 축복한 차원이 아니라 그가 이긴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그 적진에 가서 그걸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오늘 그 승리의 기준점을 지금 선언해 놨어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잘 싸워서 특공대를 조직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너에게 힘과 능을 주셨느니라. 오늘 그걸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봅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11조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산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미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 거다. 근데 거기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승리가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이것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이 얻은 전리품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여러분이 보약을 먹고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운동을 그냥 365일 뼈가 빠져라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이 보존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재물도 마찬가지야. 내가 뼈 빠지게 그냥 재물을 잔뜩 모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쑥 빠져나가 버리고 난데없이 사고가 터져서 다 잃어버린다면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한번 보세요. 물질의 유혹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대부분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가난할 때 물질의 유혹이 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라고 할 만큼 물질에 대한 갈급함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찾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뭔가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할 때, 결과가 좋았을 때, 그때도 역시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나 기도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면 그래요.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하고 이제 그 모든 게 자기 공로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건데, 믿음의 사람은 승리 후에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될수록 우리가 더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을 받았을 때 더 감사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승리의 순간에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싸워서 이긴 거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팡파레를 울리고 잔치 벌리고 안 그랬어요. 밀기세덱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리는 이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될 때,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인정받고 승진할 때,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때, 여러분의 재정이 자꾸만 늘어나고 열릴 때 가장 먼저 고백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 안 돼요. 근데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다 내 공로고 이 물질은 다 내 거고 내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없이 자랑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가 있을 때 내 힘을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 어떤 물질도 어떤 권세도 어떤 명예도 올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전무후무한 싸움을 한 거예요. 318명으로 이긴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승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따라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제한을 분별해야 합니다. 물질의 제한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소돔왕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소돔왕이, 지금 베라라고 하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제한을 한 겁니다.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이 제안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 백성들은 소돔 땅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보내는 거 마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승리했어요. 재물도 다 되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전쟁의 공로자로서 전리품을 가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싸워서 차지했으니까 당신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이걸 거절했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물질 자체가 이건 물질은 악한 겁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보더라도 물질을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을 모르면 우리가 그때부터 이게 탐욕으로 변질되고 욕심으로 변질되고 인간의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앞부분에 보면 소돔 땅에 대해서 이미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은 악하고 불의한 땅이라고 이미 선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팽배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하는 바로 그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땅에 사는 그들에게 지금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때, 오늘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거 너 다 가져가라, 그럼 너 굉장히 부자가 될 거야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업이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터가 이제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소돔왕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거 다 내가 그때 은금패물 전리품 다 줘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저렇게 부자 됐다니까 하고 소돔왕이 자랑거리 삼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 때문에 항상 발목을 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거 다 소돔 땅에 사는 왕 덕분입니다라고 사람을 높이고 나라를 높일 수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오락이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나는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정확한 해석입니다. 소돔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이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도 내가 운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당신이 이것을 다 가져가라고 나에게 허락하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됩니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이런 표정 보니까 아깝다 그런 것들, 나만 주지 하고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믿음이 조금도 세상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중심을 가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이 제일 쉬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근데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다 가져라 그랬는데 싫대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수중에 들어오는 모든 이익이 무조건 난 복은 아닙니다. 내가 얻게 되는 모든 기회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껴다 맞추지 마세요. 모든 문이 다 열렸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쑤시고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은 유혹의 문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익은 믿음을 손상시키는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나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 아시죠? 선물은 받았을 때 잠이 잘 오면 선물이요. 근데 뇌물은 받았는데 잠이 안 와.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잠 못 자. 그건 뇌물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준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받지를 않아요.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고 우리 살지 말자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다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막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도 아무데나 치면 안 되고 폭포 떨어진 데서 노젓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아브라함이 영적 경계선에서 분별을 잘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가? 이것을 받음이 내가 세상에 묶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지혜를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물질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소돔의 영향력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공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재물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재물이 자신의 믿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선을 그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의 영적 분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필요한 겁니다. 생활비도 필요하고요, 사업자금도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도 다 필요합니다. 교회도 재정이 있어야 많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써도 하나님 앞에서 쓰시길 바랍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내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소중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 정직함을 포기하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물질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물질에게 소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재물 벌어야 되고 부자 되셔야 돼요. 성공하시고 출세하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용하되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필요한 것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묶이는 유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부요가 되심을 선언해야 합니다. 나의 부요가 되심을 아멘.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명예도 얻으시고 권세도 얻으시고 부귀도 얻으시고 영화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맹세한 고백이 나와요. 자, 22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선언되시길 바랍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잘 보세요.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하셨고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었다는 걸 믿으니까 적진 앞에 318명을 데리고도 나가 싸우잖아요. 군대에서는 사기가 있으면 적이 아무리 많아도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눈에 보이는 적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재물도 많아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부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저 뒷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이 선언이 매 순간마다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분별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역사 안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부요함은 소돔 왕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래는 지금 세상에 제한하는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 때문에 눈앞에 주어지는 환경이 좋아지든지 어려워지든지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를 본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나 끝인데, 이번 기회에 잡지 못하면 나 다시는 길이 없는데, 내가 조금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들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대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14장 바로 다음 15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가 되어? 방패가 된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면 세상에 누가 여러분에게 별별 이야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물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손해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을 지키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혼자 싸웠어요? 318명 같이 갔어요? 뒤에 318명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열심히 싸웠으니까 뭐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큰 소리를 쳐버렸어.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럼 아브라함은 필요 없다고 치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싸운 사람들.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믿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믿고 싸웠을 뿐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답을 줍니다. 여러분 같이 보세요. 24절이에요.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언하니까 너희들도 내 믿음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만큼의 결단과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중해 줍니다. 나와 함께 싸웠던 이들의 분깃은 다 챙겨주시오. 내 것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은 생명을 걸고 소돔 땅에 사는 백성들을 구출해 놓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니 그들의 몫은 챙겨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지만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내 믿음만 같아갖고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감당하고 어떤 일이 눈에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의 분깃이고 사명이고 또 감당할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분깃을 주셨으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분별을 가지고 오늘 함께 했던 사람들의 분깃을 챙겨주라고 오늘 전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 뭘까요? 헌신을 말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또한 귀한 것처럼 다른 분들의 헌신과 수고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절제하고 조심할 때 다른 분들도 또한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역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을 말하면서 나와 똑같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곤란을 주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세움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고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삶과 범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쉬운 얘기 드릴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기도하고 있다? 그분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최선을 다하냐? 그럼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분별력이 충분히 역사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방향이 보입니다. 이 두 거 다 빼놓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모든 것의 근본을 어디다 두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신다는 걸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생업도 물건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혹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가면 어떤 것을 맡겨줘도 그 인생은 실족하지 않죠. 교만해지지 않죠. 많은 것을 줬다고 목에 힘주고 없다고 해서 완전히 찌그러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단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강건케 하셨을 때는 교만한 게 아니라 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힘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것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려오는 성도분들이 많았는데 주차장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선을 넘어서 넓은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좀 우리가 얻으면 참 좋겠다고 참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쓰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땅 팔려고도 안 그래.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더 넓은 터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땅 주인분한테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나 그 앞에 있는 그 공터 주인인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하고 했더니 거기 1년 52주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하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근데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쓰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뭐가 조건입니까? 했더니 1년 52주 중에 딱 한 주만 하지 마시고 나머지 51주는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약속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51주까지 다 갔는데 52주 되는 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세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딴 데 세우게 되는 겁니다. 몇 해를 그렇게 넘어갔는데 3년쯤 지났을 때 이제 성도들 가운데 불평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불평이 났을까요? 아니 이왕 허락해 줬으면 52주 다 허락해 주지 왜 그 한 주를 허락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하고 불만의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로 자꾸 불평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교회 대표자가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 1년 51주 허락해 주셨으니 한 주를 더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불편해 하니까 한 주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신지 이유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땅 주인이 이야기 이렇게 하더래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땅의 주인이 내 것인 줄 알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땅의 주인이 내 것인 줄 알 겁니다. 그거 모르면 계속 그것이 있고 그냥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질도 모든 날도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왜 하세요? 시간 남아서 하나요? 아니죠. 일주일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한 것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왜 11조 하세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줄 아는 것이 11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그 하나가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리품 다 찾아왔어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줬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됐습니다. 소돔 왕이 흥정을 합니다. 이거 다 가지고 가라.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중심과 믿음의 기준이 세워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으로 타협하지 않고 본질을 붙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혹이 와고 어떤 타협이 와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피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하여 행하리라.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